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뭘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말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하면 왜 걱정하죠? 죽을까 봐.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바로 이 죄를 해결하고 사는 거겠죠. 그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은 노력했는데 길을 찾지 못했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마치 사다리처럼 하나님의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해결하셔서 열린 하늘문으로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어? 그래서 알지 못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줬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판, 표지판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사람들은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모처럼요. 물동이에 있는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막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깨끗하게 하는 물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걸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흘리신 피, 그것으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포도주 마시고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 영생. 그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죠? 그거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죠. 마치 모처럼요. 매일매일 잔치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믿었을까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아유, 설마 그렇게 쉽겠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잘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는요, 관원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 때문에 너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인 거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너가 착한 일 하는 거 그거랑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서 영생,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너무너무 죄인들, 정말 대책 없는 죄인들이야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 대표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동물 개돼지처럼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이 혼혈이었거든요. 그 순수성을 잃어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사람 중에서도 더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하고 같이 얘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여인, 6번째 남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 물을 이렇게 우물에서 물 깃고 있는데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돼. 근데 한 번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 생명수, 그게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남편이 6번째예요, 지금. 근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어쨌든 간에 이 죽지 않으려고 이 목마름 때문에 살아나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저 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만 예배 드려요?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부처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조금 더 의로워져서
영생극락,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저기 힌두 템플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 드려요. 무슬림들도 모스크에서 예배 드려요. 깨끗하게 돼서 영원히 살려고.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영과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자격이 높은 사람, 니고데모처럼 높고 부자인 사람 필요 없어요. 제일 낮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똑같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이스라엘 말에는요, 앞에 관사, 그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대요. 무섭죠?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죽게 되었단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막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들었어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아들은 저기 가버나움의 밑에 있거든요. 그쵸?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 신하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다시 자기네 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인을 만났어요. 하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살아있어요. 여기 오늘 짧은 이야기 속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 그러고 믿으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인들에게, 자기 하인들에게. 그 아들이 언제 살아났니? 그랬더니 어저께 7시부터 열이 떨어져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한 그 순간에 그 열이 떨어지면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오늘 온 집안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2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은 안내판, 표지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적, 2번째 표적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영원한 우리의 숙제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살리시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만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러니까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 안내판을 통해서, 그 화살을 통해서 생명을 진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적, 표적, 안내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내판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생명 주시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께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막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생각들이 필요한가요? 일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그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 근데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 그랬죠?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내가 뭘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기쁘죠? 여러분, 예수님 다 계시죠? 나와 함께 계세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 다 되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시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세요. 안녕. 헌금 참여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한 코로나로 위기로 다시 한번 또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학교도 못 가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주님 더욱더 지혜로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들이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고 이 예물들을 주님에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지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 저한 그 가정에서 지낼 때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또한 그 집안에서 지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인도해 주심을 믿고 정말 언제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